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7절, 13장 12절 13절, 15장 55절 58절 말씀입니다. 좀 많죠. 세 군데도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차례 교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7절, 13장 12절 13절, 15장 55절 58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장 4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시간, 양식과 생수가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이 됩니다. 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아주 작은 퀴즈를 하나 시작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볼까요? 맞히시는 분이 없을 거라고 자신을 해서 선물을 준비 안 했는데 만약에 맞히시는 분이 계시면 추후에라도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하라고 아시죠? 운하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그 수송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 큰 수로를 우리가 운하라고 불러요. 자, 우리 나라에는 뭐 이렇게 경인 운하라고 있죠. 저도 관광 코스로 한번 타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퀴즈. 세계 3대 운하가 있습니다. 세계 3대 운하가 뭘까요? 스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여기까지는 웬만하면 알아요. 스에즈 운하 1969년도에 완공됐고 길이가 168km에 그죠? 지중해와 인도양을 연결해주는 운하입니다. 이 운하가 연결되면서 그전에는 이 인도나 이쪽 아시아 쪽으로 가려면 아프리카 대륙을 건넜어야 되잖아요. 아프리카 대륙을 쭉 돌아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단축됐죠. 수에즈 운하 맞습니다. 자, 파나마 운하 이거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이어주는 운하입니다. 1914년도에 완공이 됐고 64km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예전에는 남아메리카 대륙 밑에까지 가서 쫙 올라왔어야 되는데 뚝 뚫리면서 모든 면이 달라졌죠. 마지막 하나? 감사합니다. 역시 제가 선물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 운하입니다. 코린트 운하.
그리스에 보게 되면 사실 그 사진을 준비할까 하다가 말았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돼요. 그리스 반도에 펠로폰네소스 그 반도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그 현대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뭐 이렇게 큰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섬이지만 고대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지중해를 자유롭게 다니는데 좀 걸리적거리는 그런 그 이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이 그 고린도 운하를 누가 파기 시작했느냐 하면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가 파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도 여러 번 시도가 돼서 네로 황제가 이제 물러나면서 실패했고요. 그 후에도 여러 번 이 고린도 운하를 파고 싶어서 시도를 하다가 말았고 결과론적으로는 1893년도에 근대에 이르러서야 완공이 되고 요거는 뭐 100 몇십 킬로, 뭐 60 몇 킬로에 비하면 아주 작아요. 6.3킬로에 불과한 작은 운하입니다. 그래도 이 운하가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운하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이 뭐예요? 고린도 전서잖아요. 즉 고린도 운하가 이후에 그렇게 파여지는 이 고린도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에 쓰여진 첫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 됩니다. 자, 고린도 이 도시는 당시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요충지에 있는 도시여서 당연히 상업이 발달한 상업도시였어요. 근데 사실 이 고린도는 BC 기록에 의하면 BC 400년경에 인구가 BC 400년입니다. BC 400년 인구가 9만 명 이상이 됐던 큰 도시였어요. 이제 이게 이해가 BC 400년에 그 9만 명이라면 이해가 잘 안 가시는데 우리나라 그의 수도가 대도시가 뭐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한양이잖아요. 서울이잖아요. 서울에 세종시대의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모르시죠? 세종시대에 이때가 그 인구 10만이었어요. 그러면 고종시대, 1902년 고종시대에 서울의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요? 19만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최고 큰 도시의 1900년대 인구가 19만이었는데 이 고린도는 BC 400년에 9만이었으니까 엄청난 도시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아테네나 이 그리스 지역에 도시국가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로마 제국에 대들다가 고린도와 많은 그 도시국가들이 멸망을 해요. 멸망받은 다음에 다시 이 도시를 재건합니다. 재건하면서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에 고린도의 인구가 몇 명이었느냐? 그러니까 AD 한 50년경이에요. AD 50년경에 50년, 60년경에 이 고린도의 인구가 몇 명이었느냐 하면 약 60만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도시인가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AD 50에서 60년 사이에 인구가 60만. 그런데 이 중에 20만은 자유민이었고 40만은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야 지역인데 당시 아시아 지역이었거든요. 터키와 연결해가지고 연결해서 유럽이었지만 사실은 아시아 개념, 로마의 관점에서 보면 같이 봤는데 이 지역의 수도가 이 고린도였기 때문에 로마를 그대로 닮은 신전, 로마를 그대로 닮은 길, 로마를 그대로 닮은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들 하면 자부심이 있었는데 근데 이 상업이 발달하고 이렇게 경제가 발달하게 되면, 무역이 발달하게 되면 오늘날도 사람들이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해서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돼요?
도덕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도덕적으로는. 그게 반드시 그렇다고 얘기하면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돈이 많고 도시가 흥청망청되면 도덕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가 되는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고린도는 특별히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전 고린도 같아, 고린도 사람 같아. 그러면 어떤 의미였느냐 하면 우리 이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그냥 특별히 군대를 가면 저 예를 들자면 강원도 사람 하면 뭐 충청도 사람 하면 나름대로 사람들 머릿속에 생각되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죠? 저 서울 놈이야. 그러면 서울 무슨 거? 뺀질이.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군대 생활할 때 서울 뺀질이. 충청도? 저 능청도. 그런 개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들이. 그러면 고린도, 저 고린도 놈들, 고린도 놈 같아, 사람들 같아. 그러면 뭐냐면 음란한 사람들 라는 의미가 고린도 사람이라는 의미에 당시 그 지중해 연안에 쭉 퍼져 있을 정도로 고린도는 음란한 도시였어요. 자, 이 고린도가 음란한 것은 경제적인 부유함 외에도 또 하나의 그 이유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그 도시 중앙에 자리 잡고 있던 신전, 앞으로 뒤태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에서 봉사하는, 일하는 여사제가 1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고대 그리스 지역에 있던, 헬라 문화에 있던 이 여사제들의 그 역할이 뭐라고 제가 뭐 이렇게 사도행전이나 지난해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여사제들의 이 사명이 뭐냐 하면 신의 은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사제들이 신의 은총을 나눠주는 방법이 뭐냐 하면 성행위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고린도 그 도시에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여사제만 몇 명이 있었느냐 하면 1000명 이상이 있었다고요. 공식적으로만.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얼마나 음란한 도시였는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돈도 많고 권세도 있고 저 사람들끼리 경쟁심도 있고 뭐 힘이 있었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아주 병든 도시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에서 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하면서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기에서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2차 전도 여행에서 그 바울은 가장 긴 시간 동안 이 고린도에서 전도를 해요. 약 1년 반 정도, 1년 6개월 정도, 18개월 이상을 고린도에서 전도해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세워갑니다. 그리고 이제 후임으로 아볼로를 이렇게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후임 목회자로 세워서 바울은 또 이제 또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죠. 자, 그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 머무르고 있는데,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 소식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무슨 거냐? 바로 이 고린도 전서예요. 사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는 최소한 5편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2편 정도만, 전서와 후서 1편, 2편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여러 편의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전달이 됐어요. 아무튼 그 주된 내용들이 뭐였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매우 애석하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다고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러한 모습이었다고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현대 사회의 교회도 이 정도는 아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치 현대 한국교회를 보는 것 같다. 뭐 이런 비슷한. 그러니까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정말 다양한, 정말 너무한 모습이 많은 그런 교회 모습이었어요. 누가 세웠다고요? 사도 바울이 세웠다고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 중에 여러분 가장 길게 목회한 것이 에베소 교회고요. 그 다음에 목회한 것이 이 고린도 교회라고요.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리고 후임자도 심혈을 기울여서 잘 세웠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목회를 해서 바울이 목회했어요. 당대의 최고의 목회자들입니다. 당대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엉망진창인 교회였어요. 야, 이런 교회의 소망이 있을까? 이런 교회의 소망이 있을까? 매우 유감스럽게도 지난주 이제 그 포털 인터넷 이렇게 보니까 또 뭐 어느 지역에 또 뭐 사람들의 가장 그 물고 뜯기 쉬워하는 것, 관심을 쏟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교회의 일탈 같아요. 한동안 이 코로나 초기에는 교회가 이 코로나의 비협조적이라고 그렇게 물어뜯더니 뭐 틈만 나면 일어나는 그 비리 같은 거, 특별히 성적인 이런 그 잘못된 또 기사가 또 지난주 주간에 또 그러니까 하나 났더라고요. 그래서 뭐 목사가 뭐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잘못했고 뭐 잘못함을 인정하지도 않고.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기사가 나면 그냥 얼추 보고 마는데 우연히 이렇게 댓글을 보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요. 냉소적인 정도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냉소적이었는데 이제 냉소적이지도 않아요. 저기감이 아주 엄청, 뭐 교회가 그렇지 뭐 당연하지 뭐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뭐 신학교에서 그런 것부터 가르치나 보지, 과목에 있나 보지 뭐 이런 소리, 뭐 그게 주류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에게 그 소망이, 그러니까 회복의 소망이 있습니까로 잡아보았는데 원래 제목은 우리에게 회복의 소망이 있습니까예요. 길어서 앞부분을 줄였는데 우리에게 회복의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회복의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우리 교회에, 이 땅의 한국 교회에 회복의 소망이 있나요?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굉장히 속상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8가지로, 7가지로, 8가지로, 10가지로 찾아내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간단히 한 7가지, 9가지 정도의 고린도 교회가 당면했던 문제를 살펴보려고요. 첫 번째 무슨 문제였죠? 교회 내 파당의 문제였어요. 분열의 문제였죠.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이런 거예요. 1대 교육자가 누구라고요? 바울이었어요. 2대 교육자가 누구예요? 아볼로예요. 나는 원로 목사님파, 나는 담임 목사님파, 거의 이런 거죠 뭐.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 목회는 안 하셨어도 그래도 우리 당시 기독교계의 최고의 그 사람이 누구야? 베드로잖아, 베드로. 난 베드로파. 베드로니 바울이니 난 예수파. 최소한 이 고린도 교회 내에 4파 이상의 파가 존재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나는 예수파. 분열이 얼마나 파당이 극심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복음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 이것들을 자랑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랑하려면 무엇을 자랑해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왜? 그리스도가 나누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는 합한데 니네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자꾸 나누는 건 뭐다? 니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다.
그리스도가 어찌 나누어졌겠느냐 반문하면서 파당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란이, 성적인 죄가 아주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로 뭘 들어요? 아버지의 아내, 친어머니는 아니었을 거고 계모였을 걸로 봐요.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아마 아버지가 죽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도 어머니와 상관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속상한 거는 교회에서 아무도 이거를 지적하지 않고 교회에서 이걸 아무도 말하지 않고 그냥 쉬쉬쉬쉬 넘어가고 있었다고요. 이 정도로 음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몸이 무엇이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성전에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거는 성도 한 명 한 명의 책임보다 누구 책임이다? 공동체 책임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책임. 음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걸핏하면 문제가 발생하면 세상 법정으로 달려가는 이 소송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그거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망신당하고 그 서로 오르니 싸우느니 차라리 네가 나는 손해보고 말겠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결혼과 독신의 문제가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혼자 사는 게 낫다. 무슨 소리냐, 결혼하는 게 낫다. 바울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 각자 부르심대로 살아가라. 혼자를 불렀으면 혼자 살아가는 거고 나는 결혼했으면 결혼하는 걸로 살아가지. 뭐가 낫다, 뭐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가 있었죠.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우상, 당시에 고린도의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을 먹는 문제가 왜 심각했느냐 하면 신전에서 매일마다 제사가 드려진다고요. 제사가 드려지면 뭐를 잡아야 돼요? 짐승을 잡잖아요. 소를 잡고 짐승을 잡아요. 근데 사실 서민들은 고기 먹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면 제사 지내고 남은 그 고기들, 그 제물들을 일단은 그 제사장들이나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겠죠. 근데 다 먹나요? 남잖아요. 남으면 어떻게 해요? 그 밑에 시장에다가 유출하는 거라고요. 유출. 근데 이게 값이 싸요. 질은 좋은 거예요. 값 싸고 질 좋은 고기가 어떤 고기였느냐 하면 신전에서 제사 그렇게 지내고 나온 고기였다고요. 이게 아니면 당시 서민들은 고기 맛도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왜 먹느냐?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의 제물이니까 우상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이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먹나 안 먹나 무슨 문제야?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나 나는 만약에 내가 이걸 먹는 문제로 인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안 먹겠어. 나는 안 먹겠어. 이제 좀 알아서 해. 그래서 우상의 제물 문제가 심각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예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특별히 성찬에 대한 거.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당시에는 이렇게 보면 식사와 예배가 결합이 돼. 오늘날처럼 성만찬이 그나마도 우리는 지금 2년째 못하고 있습니다만 뭐 포도주만큼 똥요만큼 주는 게 아니라 애찬 쭉 식사처럼 하면서 예배 중에 식사가 있었고 식사하면서 예배를 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배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씀도 나누고 밥도 나누고 그다음에 축사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그랬던 것처럼 그런 예배의 형태였다고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빈부차가 심했거든요. 고린도 교회 못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았고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근데 또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있었죠. 부자도 있었어요. 그 부자들이 일찌감치 먹을 거 싸가지고 와서 지네끼리 다 먹어버리는 거야. 이 고린도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지네끼리 다 먹어버려. 가난한 사람들이 나중에 예배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그야말로 주인의 일 돌보는 종이 눈치껏 예배 와야 되는데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죠. 20만이 자유인이었고 40만이 노예였다고요. 종이었다고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바울이 뭘 이야기해? 너희 중에 지식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너희 중에 힘 있는 자가 많지 않고,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주류는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부자들이 지네들끼리 먼저 모여서 먹은 다음에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먹을 게 없는 거야. 나눌 게 없는 거야.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이야기해요? 너희 잘못됐다, 이거. 잘못됐다. 정말 기다려서 함께해라. 기다려서 함께해라.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남자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쓰면 안 되고 여자들은 머리에 써라. 이게 오늘날까지 여러분들 천주교 보면은 그 미사할 때 여자분들이 다 두건에 쓰잖아요. 근데 이걸 왜 우리가, 그러면 개신교에서 우리 자매님들은 왜 안 쓰십니까? 아니, 왜 개신교에서는 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특별히 고린도 지역 내에 있던 문화와 굉장히 음행의 문화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어요. 남자들은 쓰면 안 돼요. 남자들은 왜 쓰면 안 됐느냐 하면, 당시에 남자들은 그 성전, 이방인 성전이죠.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상징이 뭐였었느냐면 머리에 두건 쓰고 일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남자들이 머리에 두건을 쓰고 있으면 뭘로 보여요?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보일 오해가 받을 여지가 많으니까 남자들은 두건을 쓰면 안 돼요. 여자들은 두건을 꼭 머리에 뭘 썼어야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당시에 고린도의 아까도 말씀드렸죠. 공식적으로 여사제가 1000여 명이라고. 이게 뭐 하는 분들이랬죠? 자기 몸을 이렇게 파는 여인들이었는데, 얼굴을 드러내고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는 건 무슨 상징이었느냐면 여사제들, 즉 몸을 파는 여인들을 나타낼 때 머리에 두건을 쓰지 않고 자기의 민낯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사정이었고 형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데서 바울이 여인들에게 두건을 쓰라는 얘기는 안 해요. 고린도 교회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는 두건을 안 쓰고 교회로 오면 뭘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여사제로, 즉 몸을 파는 여인으로 오해할 여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올 때 너희는 꼭 뭐 써라? 머리에 뒤집어 써라. 그러면 오해받지 않을 거다 이야기죠. 이게 문화에 관계된 규정이었어요. 바울이, 여러분 다른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에서는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크게 요것을,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은사 문제가 있었죠. 방언부터 시작해서 온갖 은사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큰 은사를 보이면 뭐야? 사랑의 은사다. 그 은사는 무엇을 해서?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은사인 것을 잊지 말아라. 니네 잘난 체하라고, 니네 은사 다른 은사 가지면 특출나 보이고 존경받고 인정받으라고 은사 주신 거 아니다.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을 잊지 말아라. 부활에 대한 문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연보 문제, 준비해서 해라. 준비해서 해라. 이 9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이 편만한 수많은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사실은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잘나야 돼, 나야, 자기 과시와 경쟁의식에 사실은 있었어요. 내가 더 돋보이기 원하는 모습들, 내가 더 자랑하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편만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에 소망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고린도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당연히 고린도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소망이 있습니까? 어떻게 소망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첫째, 감사가 있는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외부 내환에 시달리고 있고 자기네들끼리 문제가 있고 외적으로도 공격을 받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 백화점, 문제의 온상이라고 할 만큼 수많은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참 기가 막힌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1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해요. 뒤에 쭉 보면 어때요? 책망이 더 많잖아요. 뒤에 쭉 보면 어때요? 혼내는 게 너무 많아요. 네, 이거 잘못했어, 이러면 안 돼, 그러는데 시작하면서 대전제가 뭐예요?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한다. 뭘 감사하느냐?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은사가 가장 많은 교회였습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고 계셨어요. 구원의 은혜, 부르심의 은혜, 거룩하게 되는 은혜, 교회됨의 은혜, 수많은 은사의 은혜, 이걸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면 우리 동역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믿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개탄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속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가를 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거 생각하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감사를 포기하지 않는 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그 가정은,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감사를 했어요. 바울이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교회였어요.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와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로 자랑하는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주 안에 있음을 인해서 자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했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신부는 노예인데 영적으로는 내가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이야, 정말 내 자랑이 누구야? 예수야죠. 내 자랑이 예수야. 내가 바울파인 거 자랑할 거 없어. 내가 할례받은 거 자랑할 거 없어. 내가 당시 20대 40에 자유인인 거, 그것도 사실은 자랑할 게 없어. 난 진짜 자유인이야. 나는 진짜 자유인이야.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이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자유를 주셨어. 예수의 자유를 통해서 예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서신서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신서를 볼 때 맨 마지막 장을 좀 유의 깊게 봐요. 로마서도 그랬죠. 로마서에도 16장이 뭐였죠? 사람들 이름이 35명이나 나온다 그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를 섬겨가는 이들이 많이 나와요. 이 고린도 전서도 보게 되면 마지막 장의 뒷부분에 게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나의 부족함을 채운 사람들이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들이 스데마냐, 부드나도, 아가이고, 또 내가 이 사람들을 기뻐하는데 이 사람들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이고 너희의 부족함을 채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아니면 다른 사실 모임이나 공동체도 다 비슷하지만 교회 역시, 교회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다 충성되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괜찮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지금 그 사람들, 주현치 않은 사람들 보면서 못마땅해하고 또 속상해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있는 나도 사실은 어느 면에서 보면 초창기 때 그 사람보다 더 엉망이었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어쩌면 지금도 그런 구석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건 뭐냐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가 100명이면 100명 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나요? 그거는 윗동네 가셔야 된다니까요. 위로 가셔야 가능한 얘기지 불가능한 얘기라니까요.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건 가장 작은 자리에서 맡겨진 바로 그것을 해내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자랑거리가 있는 교회였고 그 사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있는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은사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방자에 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에도 포함되어 있는 최고의 그들의 가치 추구가 무엇이었느냐?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하자는 겁니다. 완벽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흠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오늘 열거한 것만 봐도 9가지를 열거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10가지를 열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게 뭐냐? 어떻게 소망이 회복되느냐? 그 안에 예수의 사랑으로 돌아올 때 그 교회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공동체의 지체들을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고린도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보배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맨 마지막에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지고볶고 싸우고 지지볶고 놀리고 지지고볶고 지들끼리 머리끼덩이 해도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요, 부활의 증인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외 12제자에게와 그 외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도와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 대략 AD 한 56년에서 58년쯤으로 봅니다.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근데 이때면 예수님이 AD 한 35년에서 6, 7년 요 사이에 이 승천하셨으니까,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대충 보게 되면 이 500여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500여 성도. 그리고 그 중에 세월로 보면 2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어때요? 대다수가 살아있다고요. 근데 바울이 예수가 부활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증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런데 500여 부활을 목도한 500의 성도 중에 지금 대다수가 살아있어서 이 부활을 증언하고 있어.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활.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에게 보셔서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여주셨다. 내가 그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없것이 될 것이고 이 세상 사람 중에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국에 이 겨울에 왜 이렇게 추저리 싸가지고 와서 또 우리 봉사하는 우리 청년들은 더 일찍 와서 이거 왜 합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이 짓 안 하셔야 돼요.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어두울수록 교회가 암담할수록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다시 살아날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는 다시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되지만 날마다 구함으로 예수의 사랑을 닮아가는 가장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이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2022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